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이 제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죠. 상상 밖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귀한 명령이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있을 수 없는 경험이죠.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밖의 일이고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필시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그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70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어쨌건 참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노예로부터 풀려난 사건이나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 사건들 그 자체가 궁극적인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예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삶, 포로로부터 돌이킨 이후의 삶, 그 삶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다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의 사건 넘어 구원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삶은 무슨 삶을 목적으로 삼는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오늘은 먼저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돌이킨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돌아온다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 대개 보통 우리가 독립투쟁 이런 것들, 독립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긴 하겠습니까? 돌아가도 좋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그들이 이게 투쟁한 결과가 아니고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언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과 약속을 아예 잊어버린 사람과 그 약속에 들은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끝없이 씨앗들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간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겠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약속 없이, 기약 없이 그곳에서 그냥 끝내 주저앉고 마는 사람들이 되겠죠.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간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들은 바가 없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포로 귀환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다수는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서 이미 자리가 잡혔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히 이 오늘 시편을 그 사람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언약적 사건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뭐 우리와 관심이 줄어들겠지만, 우리 또한 포로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노예와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이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라는 게 꿈꾸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상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갑니까?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들입니까?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언약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와서 이 우상 저 우상 찾아서 전전하다가 우상의 본 고장으로 끌려간 것이죠. 우상 하도 찾아다니다가 우상 좋아하니까 아예 우상의 본 고장에다가 데려다 놓은 게 포로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잠시 감격에 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그러면 감격에 취한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환희, 이런 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죠. 비교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감격에 젖어 있는 것으로 끝나도 좋은 것입니까? 따라서 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돌아왔다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왔지만, 우리는 돌이켰지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눈물의 씨앗들이 기도로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이키게 하소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소서. 거기 남방이란 건 유대지방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은 완전히 광야입니다. 1년에 뭐 100mm, 200mm 정도 그렇게 정말 극소량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항상 바싹 말라 있는 것이죠. 시내들은 뭐 바닥이 쩍쩍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광야,
그 네게브 광야인데 우기 때 비가 한번 오기만 하면, 시내에 물이 한번 흐르기만 하면은 그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 푸르름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돼요. 도저히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광야, 그냥 철저히 생명이 죽은 것만 같은 그 광야인데 비가 내리고 우기 때 조금 흐르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푸른색으로 뒤덮이는 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쩍쩍 논밭처럼 갈라져 있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소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우리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서 우리 안에 광야와 같은 심령이, 메말랐던 심령에 푸르름을 더한 거 아닙니까? 생기가 돋아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이 새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소서. 남방의 시내들,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저 광야에 푸르름을 더하듯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살아 소성케 되는 우리의 새로운 심령들처럼 저렇게 돌이키게 해주셔서, 그게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할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앉게 된 것,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 우리가 다시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앉혀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계신지, 오늘 이 시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소명,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이 중보 기도자의 소명, 이걸 담당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우리는 이 시대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통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통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 마치 그 통회의 눈물은 눈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에게 눈물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중물과도 같은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 계속 저질러다가 어머니한테 뭐 붙들려 가서 아주 그냥 야단을 그냥 몹시 맞다가 애 마음속에는 분노가 많이 치밀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순간 그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쏟기 시작하면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이의 볼에 떨어질 때 그 아이는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눈물이 아이의 볼을 타고 흐를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이 회개하는 심령, 잘못을 뉘우치는 심령이 소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는 통회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을 잃어버린 셈, 어떻게 보면 눈물샘이 막혀버린 이 시대에 눈물샘을 트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에 마중물을 마치 붓듯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 포악한 이 세태 속에서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행위에 앞서서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예, 그분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예. 통회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우리가 먼저 통회할 때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먼저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 시대를 향하여 통회하는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9편 136절 말씀에 시작.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아예 그 말씀 자체 귀를 막아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주야로 시냇물이 흐르듯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실은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에 사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이키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위에 눈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그런 70년 후에 돌이킨다는 약속을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그런 그 언약에다가 눈물로 정말 마치 이게 기름 붓듯 부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싹을 틔우듯 그렇게 눈물을 부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눈물로,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그들의 흘린 눈물의 기도의 싹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 또한 다시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해야 할 일은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 돌아와야 할 포로들,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 그는 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붙들려 갈 때 이런 상황을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듯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고도 울었고,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울었고, 그리고 돌아올 약속을 붙들고 울었고,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반드시 생명을 낳을 것,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이런 눈물을 쏟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이토록 강팍하게 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눈물이 없기 때문이겠죠. 누가 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통회하지 않는 이 시대를 통회할 수 있는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아니 회개의 영이 저들에게도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이 저들에게도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통회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간구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한 간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르면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성중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가 나를 졸지도 자지도 않게 나를 흔들어 깨우듯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간구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15년을 내게 더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지키겠다. 여러분, 왕의 눈물의 기도는 이런 대단한 응답을 가져온 것이죠. 왕이 울었더니 그의 목숨만 부지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눈물의 기도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또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와도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기도, 그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그분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경외심, 그 경외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경외하심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경외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누구를 위한 눈물의 기도여야 하는지를 그분 당신 자신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눈물로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정작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시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본인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따라오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그 눈물 누구를 위하여 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눈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은 통의 눈물이어야 하고 간구의 눈물이어야 하고 바르듯이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시대적 비극은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드려야 할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여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시대를 위기라고 말합니까? 왜 온 세계가 위기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것 때문 아닙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 때문 아닙니까?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증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더 이상 뭘로 견딜 수 있습니까?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없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이 무너진 것, 그걸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바울처럼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처럼 물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도 기대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씨앗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면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걸로 끝이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일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영원한 별처럼 생명의 씨앗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는 통해의 눈물을 흘리도록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도록,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도록, 남방 시내들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시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죽어버린 저들을 위하여 다시 소성케 하도록 기도를 드리겠지만, 이 모든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이 될 것이고, 이 눈물의 기도는 생명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 생명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여러분들이 거두고 수확하는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 여기서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비치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눈물이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할 수 있는 시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이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남방 시내들처럼 저들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앉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흘리는 씨앗의 이 눈물의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심령들을 일깨워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리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과 소망이 다시 자라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저들을 부르사 저들의 심령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과학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등 수많은 과학의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발전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과학자들과 과학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학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허락하신 이 과학들 주님께서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눈물로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그것들 그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더욱 이롭게 되게 하시고 해를 가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랍게 일하는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학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학자들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과학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의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근기를 절대 원칙으로 여기며 사람의 욕심을 거룩한 것으로 세뇌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폭력을 일삼으며 결국 분쟁에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슬람권의 나라들을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교 세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들의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람교를 따르는 그 나라에 주님 복음을 세워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종교 세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행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을 일삼는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 돌과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종교 세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던 때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처럼 주 땅 가운데 이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그 땅에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을 더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자들을 지켜주시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슬람을 우리가 그저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선교사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